작년 이맘때쯤에 저희 첫째 아들이 이 나라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이 영유아 검진을 받을 시기가 되어서 이 소아과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유아 검진 때를 참 고대했었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6살이었던 저희 첫째 아이에게 뭔가 이 비정상적인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아이가 이 날이 갈수록 뭔가 행동이 되게 부산스러워지고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은 행동을 보여서 혹시나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마음이 계속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런 이유로 어떤 병원에 찾아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 왠지 모르게 좀 꺼려졌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검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병원에서 좀 속 시원하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에 이때를 고대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 담당 이 선생님이 저희 첫째에게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면서 아이가 나이에 맞게 발달이 잘 되어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이제 검진이 끝날 즈음에 제가 선생님께 조심스럽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이가 너무 산만하게 행동하고 집중력이 너무 없습니다. 이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하지를 못합니다. 혹시나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가 산만하고 이 집중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다 어른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이 나이에 얌전한 것도 오히려 이상 징후일 수 있습니다. 어른의 기준으로 아이를 보지 마시고 아이를 좀 더 용납하고 기다려주세요. 만약 정말로 그런 문제가 있는 아이였다면 이렇게 검진받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선생님의 이 말씀을 제가 듣는데 제가 부모된 마음으로 참 다행이다, 문제가 없는 모양이다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를 기다려주라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걸까라는 마음이 제 안에 생겼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요, 이 자녀들을 보며 제 인내심을 수련하고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름 휴가를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서 좀 다녀왔는데 4박 5일의 시간 동안 제가 화를 한 870번 정도 낸 것 같습니다. 어째 이렇게 하는 행동마다 마음에 걸리는지, 말은 왜 이렇게 또 안 듣는지 모릅니다. 이 같은 말을 3번, 4번 반복해도 본인이 원하는 말만 따르고 그렇지 않은 말은 그냥 흘려보내는 아이들을 보면서, 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맨날 화만 낸다고 될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는 더 얼마나 힘들어질까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를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또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정말로 훨씬 더 큰 사랑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우선 기다림은 시간을 상대에게 맞추는 것이고 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이죠. 이것은 곧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중심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기다림은 진정한 사랑과 인내의 표시이다. 누구나 사랑해 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누구나 기다림으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혹자의 말처럼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은 마냥 그 사람의 감정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감정이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기다려 보실 때를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자녀들을 다 양육해 보셔서 이 수도 없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셨을 텐데, 그때의 마음들을 돌이켜 본다면 이 얼마나 애타는 마음이셨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뿐이겠습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 또한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애탐과 이 절박함으로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었을 겁니다. 기약 없는 그 시간을 뜬 눈으로 밤을 새며 기다리시기도 하셨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는 존재가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또 우리의 애타는 마음보다
더 큰 애타는 마음을 담아 수도 없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지요. 그분의 기다림의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기다림은 우리의 기다림과 결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은 어떤 단절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를테면 제가 자녀들이 저를 너무 화나게 한다고 이 자녀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어떤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내가 화가 난다고 그 관계를 단절해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다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정립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실 때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는 그 존재의 유무를 비롯한 어떤 결정이든 모든 것은 창조주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끊어내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되 그들이 직접 하나님을 선택하여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시죠. 참 이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온전히 그 주권이 창조주에게 있습니다. 이 피조물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우리와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계십니다. 왜 창조주가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해 보면 답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인간관계 안의 범주 안에 그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사랑을 하여도 그것은 우리와 동등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 창조주와 피조물을 덮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주의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참 좋으련만 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란 서로 사랑할 때 아름다운 것이지 일방적인 사랑은 참 슬프고 애타는 것이지요.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애타고 슬프게 그려질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본문이 서술된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본다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러 강대국이 세력을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사이에 작고 약한 유대민족은 어떻게든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됐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여러 찬란한 문명이 정착하여서 자신들의 나라를 세운 그 땅에 이 노예로 살던 이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정착하여 나라를 이루고 살며 훨씬 더 강한 강대국들이 쳐들어와도 그 나라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좋아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였던 나라는 둘로 나뉘어져서 이제 각자 도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로 나뉘어진 유대민족은 간혹 성군을 만나서 정신을 차리는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었지만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걷게 되고 결국엔 멸망의 길을 걷게 되며 이제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은 일찍이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남쪽에 남아있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 망하는구나 라는 교훈을 얻은 다음에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옳은 길로 가야만 했지만 그들도 역시 그들의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멸망의 길이 불보듯 뻔한 이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망하기 직전에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간절하게 전하였는데 그 간절한 마음은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내용에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때문에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가 이토록 비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그렇게 간절히 전하여도 간절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여도 이 유다의 어떠한 변화도 어떠한 돌이킴도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관계에서 손을 털어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정도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동안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그 보호하심을 거둠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금방 다시 하나님을 잊었고 저들의 입맛에 맞는 우상을 찾아가 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관계는 더 이상 진전할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고 떠나셔도 무방하다 느낄 만큼 이들의 모습은 정말로 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기회를 줬음에도 피조물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창조주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내치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계속 책망하십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예레미야 1장 이후부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읽어보면 사실 책망이라기보다 하나님의 한탄에 좀 가깝습니다. 예레미야 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어투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도대체 내가 니네 조상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너희가 이토록 나를 멀리하고 헛된 것을 따르느냐. 이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구절이죠. 또 7절과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내가 이 기름진 땅에 너희들을 정착시켜서 먹고 살게 해줬는데 너희는 그 땅을 더럽혔고 제사장은 나를 찾지도 않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통치자들은 나의 이름에 반역하고 선지자들조차 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닌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구나 라면서 한탄하십니다. 이후에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한탄이 얼마나 절절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심정이 정말로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은 이 한탄의 끝에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고 갖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죄 없다 여기는 이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의 서술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만하죠. 이들의 배은 망덕함은 더 이상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이 모든 관계에 마침표를 찍어야 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다 말씀하셔놓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수도 없이 이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로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지금 분열된 나라 중 하나가 망하고 나머지 반쪽짜리 나라도 망하기 직전의 상황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이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한탄하셨고 결국 이들을 멸망시키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의 순간조차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 관계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저 이스라엘은 이미 이 관계를 놓았습니다. 놓아버린 지 오래되었죠. 이제 하나님만 놓아버리면 이 관계는 더 이상 성립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배신감도 들고 속상하고 슬프고 화가 나서 이제 그 관계를 끝내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음에도 끝끝내 그 관계를 놓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언제고 돌아올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이 돌이킬 때에 다시 찾아올 수 있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길 기다리시며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내 앞에서 맹세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누리게 될 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관계를 끝낼 마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다음 없는 그 큰 사랑으로 이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이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배은망덕하고 하나님께서 버려도 좋을 만한 그런 대상이다 말씀드렸지만 저들의 모습은 정확히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닌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했던 우상은 바알인데 이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숭배한 우상은 이 풍요로움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먹고 마심이 해결되고 부가 축적되고 주변의 나라들처럼 이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 그들이 숭배했던 것은 결국 그런 것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저들과 다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보다 풍요로움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들이 풍요를 숭배하며 먹고 마심을 구하지만 결국 그들을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셨는데, 심지어 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살아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애먼 곳에 가서 우리의 풍요를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역시 저들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저 어리석은 백성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심판마다 마땅한 이들입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함을 보면서 참 저들은 왜 저럴까라고 하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 딱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마음입니다.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어리석은 이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배은망덕하고 가증하고 어리석은 우리가 그래도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 베풀고 계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기다림의 은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엇나갈 때마다 한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실 테지요. 그렇지만
우리와의 관계를 놓지는 않으십니다. 그 관계가 일방적인 관계더라도, 우리는 놓아버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관계일지라도 하나님은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의 돌이킴을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다림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존재도 이만큼 우리를 기다려주는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토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너무 멀리 가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자 제가 경험한 하나님,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 삶에 비록 연소한 나이이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잠시 방황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삶이 막 무너지는 것 같았고, 너무 어려운 일들이 계속 생각나니까 밤에 잠도 오지 않고 정말로 숨을 쉬기도 어렵다라고 느낄 만큼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움들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해소할 방법들을 막 이래저래 찾는데, 당시 저는 부끄럽게도 그 어려움을 잊어버리고 해소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게 잠시라도 그 어려움에서 좀 벗어나고자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잠시일 뿐, 어느새 어둠이 드리워졌고, 그럼 그 어둠을 잠깐이라도 또 걷어내기 위하여 같은 방법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꽤 오래 보냈었죠. 그런 그때에 우연찮게 눈에 띄었던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였던 때였음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위로를 찾았고 또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던 저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여전히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저만의 우상을 세웠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해 주셨고, 그때서야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저에게 모든 어려움으로부터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죠. 당시 어려웠던 제 상황이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었던 것은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아직까지도 제 삶을 붙드는 말씀으로 여기며 때때로 넘어지려 할 때마다 돌아보는 말씀이자 하나님을 향한 제 믿음의 고백이 되는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단위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제게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점철되었던 제 삶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며 그 기다림에 응답하며 돌아갈 때에 자유함을 주셨던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떠나기도 하죠.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언어로 다 담지 못할 만큼 크고 깊은 것인데, 놀랍게도 그 사랑이 향하는 곳은 모자라고 연약하며 악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되, 혹여나 다른 것을 쫓아 방황할 때가 된다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깨닫고 그 품에 돌아오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디 바라기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곁에 머무르시며 매일 경험해도 매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고 연약하고 죄악된 저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어 상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그 사랑을 공급받는 존재이지만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용서하시고 그때마다 눈을 들어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붙드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더라도 멀리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돌아보게 하시며 주님 곁에 머물렀다면 더 떠나가지 않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곁에 머무를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떠나지 않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염없이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